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옳은 것과 또한 옳지 않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 또 우리들이 또 매번 하는 고민들, 그다음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철학, 그리고 많은 사상들, 수많은 이념들, 종교적인 가르침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유일한 기준이 있죠.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소요리 문답 제2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그리고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이 절대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대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이고, 그리고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제2문을 이 중심 주제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문자 그대로 이 헬라어 원어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부려 넣어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무오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이 기준이 될 만큼 이 성경이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죠. 성경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어떠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과 윤리의 어떤 최종적인 기준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행위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4장 7절에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논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획이라는 표현, 이것은 이 히브리어 문자에서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이 기독교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성경은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종교적인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특별히 신앙에 관계된 것들이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닥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 이 한 줄기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은요 항상 변합니다. 날마다 변합니다. 요즘의 세상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변하고 있죠.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우리는 항상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요리문답 제2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에서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이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지 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소요리문답 2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요 그것을 적용하여서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 애를 쓰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문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서야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감정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인간관계에서 이 신앙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성경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암송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우리 부모교사대학 2주차 때도 이 말씀으로 강의를 또 들었죠. 이것이 단순하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송,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교육이라는 것, 이것은 특정한 시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번 교육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야 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태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송,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가득하다 못해 넘쳐 흐르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것들이 진리라고 떠드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 특별히 암송은 믿음을 지키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자녀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 형성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암송한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에 오늘 암송해야 될 구절들 다 적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요, 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질 때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 생활 가운데서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때문에 화를 못 내는 거죠. 다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저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이 단순한 기억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도록 만드는 신앙 훈련, 가장 좋은 신앙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신앙과 삶의 확고한 표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구약에서부터 명령하신 말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라 성경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표준 삼고 기준 삼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단다 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실천하려는 환경을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성경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성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